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많은 실패와 무너짐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며 한숨 쉬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 또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막으로 들어갈 때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남은 주일까지의 삶을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늘 드리는 그런 반복되는 예배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함께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사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내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나의 마음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144페이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나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나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다니엘에 대해서 언급됐지만 사실 그 공관복음에 보면 나다니엘을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바돌로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와 나다니엘이 한마디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God has give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돌로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돌로메였다는 거죠. 어쨌든 바돌로메는 약간의 별명 같은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돌로메가 나다니엘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보통 나다니엘과 본문에 등장하는 짝꿍이 바로 빌립이지 않습니까? 공관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 짝이 되어서 사도들이 정리되어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이제 복음서에는 이름이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으나
이렇게 방금 12제자를 소개할 때 두 명 짝을 지어서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안드레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그 형제 요한과 한 세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여기서는 빌립과 함께 나다니엘이라 하지 않고 바돌로메라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아마 바돌로메는 나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나다니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빌립에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45절 말씀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과 그동안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을 이제 만났다.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예언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진짜? 그래?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46절에 나다니엘이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왔을 때 와서 보라.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곳, 너무나 작고 너무나 의미 없는 동네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빌립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 지금 나다니엘에게는 좀 애매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란 지방은 당시에 지방 세계로 인해서, 그러니까 편견으로 인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과거에 많은 나라들이 그랬죠. 어떤 지방 출신은 좀 되게 높게 좋게 보고 또 어떤 지방 출신은 또 이렇게 하대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역 사람들,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 좀 천시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경제적인 사정도 낮고 교육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무식하다 뭐 이렇게 보는 그런 편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또 갈릴리 지방 안에서도 특히 이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였지요.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이제 기지촌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다니엘은 과연 어디 출신인가? 자, 이게 재밌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절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다. 여러분 가나 어디죠? 예수님이 첫 사역하셨던데 혼인 사역, 그러니까 혼인 잔치가 있을 때 첫 사역하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과 가나는요 사실 굉장히 붙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워터루와 키치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가깝고 거기를 다니까 거기서 메시아가 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나도 굉장히 이 작은 동네였지만 가나에 비해서 나사렛은 더욱더 가난하고 작은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나사렛은 갈릴리, 그러니까 이제 작은 동네 가나 출신이고 또 나사렛을 잘 알고 있고 또 나사렛과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그런 편견을 쉽게 가질 수 있고 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7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나사렛 출신 예수가 메시아인지 내가 좀 직접 만나보고 와서 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서 보고 확인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꺼이 흔쾌하게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만나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가나 지역 출신, 그러니까 시골하고 가난한 지방을 출신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제는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나다니엘이요 48절에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전도가 일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너를 나다니엘을 보았고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나무 한 그루 등장한 게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는 역시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는 대부분 동네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큰 나무입니다. 가지와 잎들이 무성하지요. 높게는 7m까지 자라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 몇 그루가 있으면 그 주위를 다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큰 쉼터를 만들어줍니다. 그 밑에 가서 많은 유대인들은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또 경건하게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그렇게 쉬기도 하고 그랬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봤다라는 말은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토라 또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장차 그들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갈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오심을 애타게 기다렸던 그가 빌립을 통해서 드디어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었지만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우리 동네, 우리 옆 동네 사람이라는 걸 듣고 과연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하면서 하지만 또 혹시 진짜면 어떨까라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인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는 칭찬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요 누구 그 상대를 떠나서 이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다는 말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지금까지 나다니엘은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게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열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가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이에요. 누가 이 사람을 알아줬겠습니까? 이가 아무리 열정 있고 아무리 나라를 위한 그런 충성심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알아줬겠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예수라는 분이 단번에 그렇게 알아주시니까 단번에 자기 마음을 꿰뚫어 주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나다니엘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나를 어떻게 아느냐는 그냥 나라는 얼굴을 아느냐 이름을 아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진정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저의 어떤 그런 모습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마음속에 그 열망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고 메시아를 알아봤을 때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뭐 그렇게 좋은 자세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자체 좋은 자세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는 그냥 사람이 휴식하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을 예배했던 장소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본인만 살겠다가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늘 중보했던 장소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뵀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다니엘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싶은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간삼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다니엘은 마음속에 편견이 있었어요. 본인도 그쪽 지역 출신이고 그쪽 지역 출신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도 있었지만 그 분노와 더불어서 자기의 어떤 출신 지역에 대한 증오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만났을 때 이럴 수 있어요. 야, 너는 말씀을 많이 보고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한다면서 왜 그렇게 이렇게 사회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눌려서 하느냐, 이렇게 야단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가 참 이스라엘인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순전하다, 정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진짜 정직한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다니엘이라고 오히려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캐나다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오래 살면은 어떤 그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많이 오버컴할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것을 느끼긴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뭐 동양인, 특히 이제 코로나 코비드-19 이후로는 이제 동양인에 대해서 증오하는 분도 많고 또 늘 다른 문화, 다른 지역, 다른 인종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아무 의미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편견이나 인종차별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전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노력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사실 뭐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복음의 밭을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입에 나오는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특별히 평상시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언어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칭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얼마든지 편견을 갖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이 편견에 잡혀서 억눌려 있는 사람을 보고 따끔하게 충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를 부르시고 제자 삼기 위해 하셨던 것은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네, 칭찬.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다짜고짜 교회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도 물론 그렇게 있죠. 이렇게 해야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박하고 논쟁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영혼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편견으로 대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참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게 쉬운 단계는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아니 왜 요즘에 그 교회는 욕을 많이 먹냐, 코비드 방역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왜 니네 교회는 그렇게 모이려고 그렇게 난리냐, 도저히 니네를 용납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요 예배를 섬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반박하거나 논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 여러분 논쟁하거나 절대 반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칭찬하는 거예요.
생각이 참 깊으십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많은 생각을 하셨군요. 참 깊은 생각이십니다라고 오히려 칭찬한다면 그 사람과 그 다음 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편견에 쌓여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덤비겠죠. 오히려 논쟁하겠죠. 그리고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라이트는 이야기할 수 있으나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목회자로 사는 인생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코치코치 따지고 내가 맞습니다라고 증거를 들이댈 수 있지요.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조롱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그 십자가의 과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 앞에 오는 고난, 핍박, 조롱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인간관계 또한 예수님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이지 않습니까? 혀라는 거예요. 성경도 잠언서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합니다. 혀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네. 말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혼, 정신, 지정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지정에는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느끼고 그 사람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이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시의 거짓말은 할 수 있겠죠. 잠시의 아닌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사람이 거짓말 잘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하는 사람 자기의 거짓말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불편합니다.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는 사람 더더욱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 이 말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아무리 농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상대방에 칭찬해 주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칭찬은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나다니엘을 마음을 문을 열기 위해서 칭찬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조롱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과 열쇠로 문이 열리는 것이나 오히려 더 두터운 벽이 생기는 거죠.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벽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 험담하면요 시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국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말, 칭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다니엘은 그럼 어떻게 이제 결국 죽었는가?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난 이제 몇 주간 살펴본 제자들은 순교하면서 이렇게 있는데요. 나다니엘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역사 또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원래 이렇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앞서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이렇게 늘 뒤에 물러나 있고 그러나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 역사를 보면 그가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터키, 그러니까 소아시아로 가고 그 중에서 특별히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근처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그 주변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나중에 이제 아르메니아까지 갔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또 어떤 책에서는 이제 인도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붙잡혀서 전도하다 붙잡혀서 순교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료는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묶어서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무튼 종합해보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했는데 십자가에 매달리고 바다에 던져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돌롬의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삶, 한 세 가지 정도 짧게 교훈 바라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해야 할까 하는데요. 자, 나다니엘은 편견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가 편견 가운데 조롱당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편견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편견을 극복했다라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도 편견이 많죠. 뭐 인종과 출신 지역과 또 현재의 상태와 또 사람의 신앙의 상태 이런 거 보면서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편견을 사로잡아서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사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다니엘이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건 너가 무화과 나무 안에서 열심히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기도했다는 걸 안단 말씀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창세기 28장을 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봤을 때 물론 이제 재밌는 이야기지만 28장을 봤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28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고 묵상했을 때 예수님이 봤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의 50절,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너 지금 이 말씀을 읽었지? 그때 너는 말씀의 문자로 봤지만 이제는 네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될 것이다. 인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 하늘의 복과 너희들의 기도를 교차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걸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회복, 열망 이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다니엘은 정말 평생 순전하게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늘 묵상했던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어요. 묵상하는 사람. 얼마나 말씀 묵상하기를 좋아했냐면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입으로 말하고 그랬던 나다니엘의 캐릭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중요하죠. 나다니엘은 말씀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사실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죠. You are what you eat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먹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더 그렇죠. You are what you eat. 영적으로는 특히 매일매일 마음으로 무엇을 채우는가?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채우는가?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가?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 순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어서 순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그대로 받고 조그만 부분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여 보는 것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놀짝밭, 가시떨기밭, 예, 그냥 길가. 근데 옥토와 같은 밭도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옥토와 같은 밭은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다니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전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순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불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희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장점을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달라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중보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한 대로 우리 도현진 자매님 그리고 도현진 집사님의 아버님과 가족들, 또 우리 황경 집사 영혼이 우리 김수자 권사님의 회복, 또 많은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중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순전함을 이루고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늘 주의 사랑과 주의 칭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 가운데 주의 공급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가꾸어 하나님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중보한 많은 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또 회복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를